자, 봅시다. 한 페이지죠, 그죠? 예. 쭉 가겠습니다. 인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안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다 하고 주님 오실 때 천국도 못 가고 인정도 못 받는다면 그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천국 갔는데 못 오셨어 다들. 그럼 난 뭐 한 거지?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도 못 갔어. 뭐 이러면 이제 진짜 심각한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허허거리고 서로 좋게 지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날이 결국은 모든 걸 밝히는데 그 날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아무리 분위기 좋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 날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까? 그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아, 그럼 그걸 모르는 건가 우리가?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 전 후서 1장에 보면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갈까 말까 죽어봐야 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네가 믿음 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네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너는 이미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점검해봐. 네가 지금 살았으면 사는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야. 살아있으면 네가 알 수 있어. 그죠? 예,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세뇌가 돼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식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확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는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봅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아의 때 읽진 않았지만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의 때 보면 이 세상이 다 부패해서 특별히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희생되고 살인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죠? 자, 롯의 때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롯의 때를 보면 여기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5가지 종류의 사람. 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사람. 이 사람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중보로 말미암아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요? 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넉넉히 갔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그죠? 완전 카트라인 넘어선 거. 이거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롯과 두 딸이 있었어요. 예? 예. 이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이들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겨우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그냥 마치 끄집어내듯이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데도 보면 천사가 그 손을 잡고 끄집어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롯이 아직도 꿈시럭거리고 그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저 산까지 가라 그러는데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카트라인을 낮춰가지고 그래 저 선까지만 가라.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예.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예. 롯과 두 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카트라인이 쫙 잘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 못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왜 못 받았죠?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봤죠. 몸은 떠났어요. 그죠? 근데 뭐가 못 떠났어요? 마음이 못 떠났어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못 떠난 사람은 합격하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 실패했습니다. 자, 롯의 사위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롯의 말을 믿기만 했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참 재밌게도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이, 농담하시네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뜨고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갑자기 천청병력이라니요. 롯의 사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마지막에는 소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기회가 사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자체가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 사람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할 때 과거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아세요? 현행범을 잡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요. 과거의 죄는 다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심판에 그 칼날을 맞게 된 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자초해요. 그게 바로 현행범이에요. 그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본인 선지자를 죽였지만 결정적으로 아들이 왔을 때 그를 죽이는 그 순간이 바로 현행범,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천사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소돔 사람들이 악이 드러나면서 심판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증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현행범들을 붙잡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증언합니다. 그 증언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구원의 정말 선물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들을 거절하면 그건 이제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자, 소돔 사람들. 자, 카틀라인은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카틀라인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천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가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아멘. 천국 못 가면 우리 아무 의미 없어요. 뭐하러 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한 30분 정도 더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더우세요? 여기 정원이 여기 문 좀 잠깐만 열어주시면. 자, 마태복음.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차분히 가라앉혀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의 생명관계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우리는 증명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가 세찬 물고기에서 물살에서 막 떠내려갈 때 다 같이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은 고기하고 살아있는 고기는 분명히 달라요.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요. 물결에 살아있는 고기는 거기에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면 예배를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분명히 뭔가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꿈틀거리게 돼 있다고.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분명히 주님이 주신 빛이 있다면, 그분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에 여러분이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반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고 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그 증거를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이 점점 없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커지고 그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성경 찾는 것을 부지런히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얘기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천하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면 나머지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사실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그거 아니네. 몇 절이었죠? 26절. 사람이 만일 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천하보다 귀한 것은 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것은 누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그건 누구에게? 나에게는 이 천하를 다 얻고 이 세상 사람 다 얻어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내 심장을 그 사람한테 이식시키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저한테 수표를 건네면서 삼성에서 왔어요. 10조를 주겠다. 내 심장을 달라. 그럼 주겠죠?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은호한테 10조를 물려주고 전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 살아야 된다. 무엇이 중요하냐? 네 영혼이 살아야지. 무엇이 중요하냐? 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냐? 네 영혼이 살아야 다른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영혼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옥에서 10조 들고 지옥에서 뭐 할래? 응? 네 영혼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당신 오실 때 당신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마치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드는 것처럼. 그죠? 우린 독수리 요즘 잘 못 보니까 여러분 과자 부스러기 있는 곳에
개미가 몰려드는 비둘기가 몰려드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속한 자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딱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데 옛날 봤던 영화 그 영화가 뭐냐면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에 보면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 터미네이터잖아요. 그죠? 그건 그 구형 모델이야. 신형 터미네이터들이 있어요. 이 신형 터미네이터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어떤 금속으로 돼 있는 그 터미네이터인데 얘들은 막 폭탄을 맞아서 막 갈기갈기 찢어져도 좀 있으면 쉬 하고 모여가지고 막 모양을 만드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금속이 막 흩어졌는데 총을 맞아 대포를 맞아고 다 흩어졌는데 좀 있으면 금속들이 슉슉 움직여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다시 몸을 만들어내. 이게 예수님의 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연결돼 있으면 잠깐 고난 받을 수 있어도 좀 지나면 주님께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뭐 교회 모이지 마라, 무슨 칙령을 내리고, 뭐 교회를 폐쇄하고 불태우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증거한 게 그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중국, 그죠? 중국 1949년에 공산화되면서 아예 한번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씻어내려고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가르치는 거 그것 속에서 다 오염된 사상 들어오고 서구 사상 들어오니까 그 지식인들은 다 죽이자. 그리고 다 10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10대 12살 16살 된 애들한테 다 빨간 한 장 채워가지고 걔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자. 동네를 다스리게 만들자. 그리고 걔들 말 듣지 않는 모든 지식인들 모든 머리에 뭔가 들어가서 좀 굳어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문화혁명.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서 그 정도 했으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죠. 중국이 그 이후에 30년 동안 1억 5천만의 부흥을 이루어냈어요. 감옥 속에서 이루어낸 부흥.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더 주님과의 본질적인 연결에 이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니까 그날의 나를 어떻게 봐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주님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날의 구원은 각자 각자의 몫이에요. 주님이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날 안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보라마을교회 이렇게 적혀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보라마을교회는 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김희준 오라 말라 그렇게 딱 돼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누구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 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 말씀이 있는 것뿐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마지막에 2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는 음녀, 위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은 우리와 진검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고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이,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식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도식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건 어떤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래 세례 받으라고 그랬잖아. 나 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구원해야지. 왜 구원 안 해? 그건 예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죠? 네. 절대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당신 나를 구원해야만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얘기하실 때에, 천하보다 귀한 너의 영혼을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네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너의 목숨을 내려놓고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다.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네가 살려고 하면, 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너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잃어버리면 너한테는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목숨을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만 왕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관계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분을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에게 그 믿음에, 그 영접에,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셔요. 인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면 인을 쳐주셔요. 그 인을 쳐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생명관계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그 호랑이 그걸 보여주었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다 호랑이에요. 호랑이로 태어나서 이 조그마한 쥐새끼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저거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나더니 이 호랑이가 이게 이제 자기가 호랑이인 게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빼앗기고 맨날 속고 짓밟히고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가 우리로부터 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뭘 먹기 시작하면, 생명을 먹기 시작하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쥐새끼가 와가지고 우리 막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 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내가 그전에는 막 속이면 그냥 넘어가고 공격하면 공격받고 그냥 그것대로 인생을 얼마든지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었는데 마귀도 이제는 금방 알죠. 느낌이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여기서 까불다가는 내가 박살나게 생겼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생기면 벌써 원수들이 그것에서 감각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도 우리가 잘 못 느낄지라도 그 벌써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나야 된다 말이에요. 살아나야 된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성령의 왕되심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 호랑이들처럼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하고도 내가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뭐 그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약동하기 시작하시면 내 삶에 반드시 어떤 종류의 크나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면 한 3개월까지는 임신한 여자 안 한 여자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만 지나도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저는 한 5개월, 지금 7개월 정도 되는데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배가 나오고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역동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아주 미약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말해주지 않고 뭐라고 막 꾸짖으면, 아니 말해줬어야 알지, 말 안 해주고 왜 나를 이렇게 혼내냐, 그 부당하고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막 지옥 보내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딱 내렸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판결이 맞다는 게 내 안에서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가지만 그거는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억울함이지.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여러분 판단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 말씀에서 어떤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이 막 지금 죽음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있었어. 내가 그걸 봤어. 내 마음에 어이구 저 사람 저러다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도 아유, 몰라 난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못 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봤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압니다. 주님의 심판 기준 내가 알아요. 주님이 그 말 하시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 추우면 여기 다 드세요. 예.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 가장 큰 문제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다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의 통치,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오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린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부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이죠. 제가 읽은 6절. 예. 눈이 잘 안 보이니 자꾸 이렇게 저를 제가 6절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지금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과 생명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두움에 행하면 실제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 지금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와 권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그 소리에 내 자신을 믿고 맡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귐이라는 게 생긴다. 사귐, 코이노니아,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뭔가를 말씀하셔요. 그걸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어린애들이라도 그 안에 그것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걸 어떤 사람은 양심이다 이러는데 양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압박감을 주시고 뭔가 주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한테 이런 감동이 들었는데 어떤 건 아주 자명한 게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이 안 될 때는 순종이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자꾸 미워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자꾸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생명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대단한 신학자가 와서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하지요? 나 뭘 해야 되지요?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과의 씨름과 교제 속에서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시는 그것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주님의 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여러분이 자신을 맡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도 심지어 어떤 때는 진짜 아까 조금 전처럼 어떤 동영상을 볼 때도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저게 너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야. 술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봐요, 그 성령의 음성을. 술집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술집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어떤 엄한 데서도,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엎드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관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관계가 살아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폭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른 사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그걸 말씀하셔. 내 문제를 자꾸 비추어 주셔요. 다른 사람이 자꾸 문제가 보이는 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율법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 문제로 자꾸 크게 보이는 거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지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 깨닫고 뭔가 알은 거지, 머리가 깨달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내 문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심각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폭로를, 주님의 이 폭로를, 이 통치를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폭포수처럼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풀어지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경험된다니까.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서워하고 쓸데없는 것들, 내가 사실 확 한번 짖으면 다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대적하면 다 떠나갈 것들에 내 인생이 묶여가지고 10년 20년 내가 헤맸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으르렁거리면 다 끝날 일을, 내가 주님 앞에서 한번 부르짖으면 끝날 일을, 그거 몰라서 그렇게 헤맨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실제적인 믿음이, 이 세상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와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예배를 하라 마라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이기 못하게 하면 우리 혼자 예배드리면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스 타고 가서 주차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 1시간 예배드리는 것에 그 목을 메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게 감옥이라도 문을 열고 거기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홍민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홍민이 그래도 여기서 한 몇 년 훈련받고 가서 군대 그 엄한 데 가가지고 다들 그냥 헤매고, 군대 가면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하나님 잘 느껴지지도 않고, 옛날에는 군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많이 찾았는데 요새는 군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도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홍민이 내가 듣기로는 5명 붙여주셨더라고, 영혼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상담하고 주님 말씀 전하고 완전 목회를 하고 있다는, 목회를 내가 보니까 군대를 간 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어디 있냐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막 지가 막 가르치다가 좀 딸리고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요? 이 신학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계속해라. 좀 틀리면 어떠냐? 계속해.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성령 구하세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없다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말하는 게 그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성령을 그렇게 내가 알고 성령을 원하는데 왜 성령 안 주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자,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믿음의 순종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믿음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한지라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발상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보라마을 교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아멘. 내가 교회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도 계신 거고 전도사도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인터넷에도 많아요. 그 은혜와 양분, 그 고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먹고 여러분이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억지로 끌어다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수동적인 신앙에서 그 능동적인 신앙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어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도 가는 걸 그냥 봐주셨어.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마치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지금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능동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능동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누구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부모님 그 사람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 그거 젖 먹고 그것도 필요하지. 어릴 때는 젖 먹어야지.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풀어질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견고한 가정으로 세우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우리 떠납니다. 진영이 순영이 우리 은혜 다 떠날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아이들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호랑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체질 변화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전에 했던 그 타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갈 거냐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한 자리에 안 놔두셔요.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고. 한 시간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구셔요. 내가 보니까 막 돈도 안 주시고 막 힘들게 하시고. 배워야 돼. 근데 이기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는데 성령 주시는데 문제는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지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너희가 강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강해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강해지느냐? 주님은 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려는 잃어버리는 자 복음을 위하여 그는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얻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확실히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 장차 다가오는 그 세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이미 역동하고 풀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다음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바뀌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쉬었죠, 그죠? 9개월 쉬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올해 남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 안 하니까 좋았죠? 저는 사실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주일날 좀 늘 늘어지게 좀 자고 아무래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예. 그리고 늘 주님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하지 마라. 예. 그 시간이 되면 다 말씀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하시는 주님 말씀 좋아하는데 부담 많이 내려놓고 저도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서서히 이제 그만 일어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열어놓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셔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시도록 그분이 왕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구원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밖에 구원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목숨을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보존하기를 영원히 보존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지금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에 박아놓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어려워지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두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그래도 주님이 방패 되셔서 주님이 바람을 바꾸셔서 주님이 보호자 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생명관계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성령이 불 붙여주셔서 주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이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불이 일어나서 주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이 성령님 비둘기같이 온유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겪으시는 우리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구원 통치가 무엇인지 주님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제가 예배를 마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를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